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을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잘했죠? 자,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나이에 걸맞는 어떤 때는 질풍노도와 같았고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드럼도 잘했고 건반도 잘했고 보컬도 잘했고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각종 현실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버겁고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해문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포비전 반 처음 이제 주일반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했는데 참 좋았어요. 하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명강의 하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좋은 사람은 아주 간이 큰 사람입니다. 썰렁해도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사실은 소유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포비전반 하신 분 이 말 뭔 얘기인지 이해하죠? 안 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비전반 했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최소한 같은 과정을 10번은 들어야 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고 안다 그러면 곤란해요. 이게 오늘 들은 사람만 잘 이해하죠. 소유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나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못 낳았다 하는 여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하나는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녀 생산하는 게 인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아들 못 낳는 게 며느리 잘못 만나서 그랬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사례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여기는 더해요. 여기는요, 아예 법적으로 후처들여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속 뒤집어지겠죠?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도 매일매일 뒤집어지는 거죠. 법조 집사님은 모를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자가 힘들면 남편도 힘들어요. 중간에 죽는 거예요. 이제 더 죽는 건 남자예요. 여자도 죽지만 남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뭔 약속을 하셔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죠. 한마디만 했지만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듯이 땅의 문제도 인간의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이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문제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이 땅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 근원을 알아보려고 하면 창세기로 가봐야 되죠. 창세기로 가봐야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이 저주받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땅의 문제가.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에게 내주는 것은 뭘 내주느냐 하면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내주지요. 가시등불하고 엉겅퀴밖에 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시등불과 엉겅퀴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분열, 단절, 원망, 다툼. 요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내주는 것은 네 가지밖에 안 내줘요. 가시등불과 엉겅퀴의 내용이 네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단절, 분열, 그 다음에 단절, 그 다음에 원망, 다툼. 요거밖에는 땅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소유죠. 소유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는 게 가치예요? 돈을 소유하는 게 이 땅의 가치란 말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가 돈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 문제가 인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안 되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는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돈 문제가 인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사람 문제도 인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돈 문제와 사람 문제를 안고 살았던 것이 갈대아우르예요. 이 갈대아우르가 그런 생활이었다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 땅 축복, 그 다음에 자녀 축복.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왜? 인간 뜻대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인간 관계가 돈만 개입되면 끊어져요. 암만 좋은 관계도 이권이 개입되면 끊어져 버려요. 그죠?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친해도. 이권이 개입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소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인데 돈을 소유하는 게 가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한다고요. 돈을 소유하는 게 가치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퉈야 되죠. 그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돈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에서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그런 다툼 속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나를 안 도와주면 뭐가 나가요? 원망이 나가죠. 또 불평이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의 가치가 뭐니까? 소유니까. 뭘 소유하는 거? 돈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가치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가치는 뭘까요? 똑같은 돈인데 하늘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고 뭘까요? 몰라요? 혹시 잘못 대답했다가 틀렸다 해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늘의 가치는 땅의 가치는 소유하는 거고 하늘의 가치는 뭘까요? 돈을 나누고 섬기는 거. 요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데서 돈을 나누고 섬기는 대로 옮기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소유의 나라에서 나누고 섬기는 나라로 옮기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소유를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분열, 단절, 원망, 다툼 이거 일어나요. 근데 자, 돈을 내가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김혜숙 집사님한테 줘요. 그러면 김혜숙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 돈 주는데 나하고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질투하는 거예요? 가까워질까 멀어질까요? 가까워지는 거지. 그죠? 자, 돈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 오진영이하고 나하고 내가 진영이한테 돈을 줘? 그러면 진영이가 나하고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가까워진다잖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불러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일 때에 소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은 청지기가 됩니다. 뭐가 돼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게 청지기죠.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죠. 우린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느냐? 주인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지 것도 아닌데 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왜 주셨느냐 하면 돈을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 천국 생활을 한다. 그래서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데서 나누고 섬기는 대로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머리 고치러 간 그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 원장이 장로예요. 장로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교회는 청년 위주로 하는 교회래요. 청년 위주로 하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거기 등록하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된대요. 청년들 시험 보고 등록시킨대요. 왜 어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시험 봐서 등록시키다니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 가 그랬더니 성경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상식 이런 거 시험 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회 등록시키는데 그거 시험 봐가지고 등록시킨대요. 나중에 보니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그냥 그 교회는요 걸판지게 차려가지고 다 먹인대요. 자금도 막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먹는 건 주지 돈 주지. 그러니까 몰리겠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먹는 거 주지 돈 주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이 무척 듭니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오는 사람 족족 다 먹인대요. 먹는 거는 공짜예요. 근데 교인 되는 거는 시험 봐야 돼요. 그게 그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그 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그렇게 돈 쓰는 게 행복하대. 그 병원 왜 하나 그랬더니 그런데 돈 쓰기 위해서 병원 한대. 이 장로님 얼굴이 한번 혹시 기회 되거든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양반이 맨날 싱글벙글 그래요. 나이는 별로 안 많아요. 내가 이 추측해 보는데 머리카락은 허옇게 씌었는데 얼굴은 40대 얼굴이에요. 내가 나이를 가름을 못 하겠어요. 이게 행복하게 일을 하니까요. 사람 얼굴이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뭐 싱글싱글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하나 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목사님 사역 돕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분은. 그게 뭐예요? 사람들 그 고기 사서 먹이는 거. 이게 그분 하는 일이에요. 그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의 4조를 한대. 지금 기도 제목은 10의 9조를 하고
10의 구조를 하면서도 10의 1조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 먹이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 그 소리 듣고 야, 장로님은 복받게 돼 있다. 나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요 3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시험 봐가지고 이제 애들 들어오잖아요. 청년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가르친대요. 가르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뭘 경제를 가르치면서 맨 마지막에 뭘 가르치냐면 11조 가르친대요. 11조 해야 나처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근데 그걸 들으면 요 청년 아이들이 도망가 본대요. 기껏 해봐야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도망가 버린대.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이고, 니놈들은 20만 원, 30만 원 거기서 못 벗어난다. 장로님, 자기는 그게 공 두서너 개 더 붙인대. 근데 가만 계산돼 봤어요. 20만 원에 공 3개만 붙이면 뭐예요? 200만 원, 2천만 원, 2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장로님은 최소한 한 달에 11조를 2억 이상 하는 거예요. 10에 4조 한다 그랬으니까 11조는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5천만 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처럼 되려고 하면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야 좀 부자들이 좀 되지. 그 홍부가 놀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밥풀떼기 뜯어먹는 거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거 좀 밥풀떼기 뜯어먹고 그거 살지 말고 부자 됩시다. 이분이 부자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고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멋있잖아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나눠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삽시다.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 최소한 그 장로님만큼 인상이 좋아져요. 우리 식구들 보면 그래도 인상이 좋아요. 근데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아멘. 성우야, 너 드럼 잘 쳤다. 근데 깊이 묵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잘했어요. 아주 데뷔전 치고 아주 잘했어. 드럼 잘 쳤어. 아주 잘 쳤어. 잠 깨라고 한 얘기야. 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바래요. 부자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가 아니고 나누고 섬기시라고. 이게 사역이란 거예요. 사역. 그분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별로 의미 없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그 부자 되면요 다투고 섬기고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럼 부자도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게 부자입니다. 100억 있고 나누지 못하면 가난뱅이고요. 10만 원 있고 나누면 부자예요. 왜? 나누고 섬길 때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소유의 세상에서 그런 나누고 섬기는 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요. 그런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소유의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소유의 세상에서. 그래서 소유의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세상은 사실 은혜의 세상인데
나누고 섬기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11조예요. 저는 반드시 11조이 됩니다. 나 돈 버는 게 없다. 생활에 11조 하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법입니다. 저는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등록하면 바로 11조 하는 거예요. 이 목장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나누고 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나누고 섬김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그건 내 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게 11조라고요. 이걸 믿을 때 드리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해문 교회에서는 이 나누고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11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주보에 이 11조 하는 사람 이름 보잖아요. 이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 이름 올라와야 됩니다.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유의 세상에 있으면 그 생활이 뭐냐면 보나 안 보나 뻔해요.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끊으려고 하면 소유의 이거 내 돈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11조라고요. 이건 소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돈만 내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런 소리 하죠. 그 해야 안 해요. 거기에 또 우리 교인들은 또 기가 죽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유의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그 세상으로 이미 옮겨졌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거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11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마치 갈대아 우르를 나오면 다른 부족의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족의 경계를 들어서는 순간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11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딱 끊어집니다. 그래야 소유의 세상에서 섬기는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이걸 못 배우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은 헌금이다 그 얘기해요. 이 말이 맞아요. 또 저쪽도 세상에 소유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교회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요것만 딱 빼가지고 믿음은 헌금이라 하더라 정문달 목사가 그랬다 하고 또 인터넷에 올릴라. 꼭 고인간들은 꼭 그렇게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전도가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다니는 그 병원 이름이 뭐냐 하면요 머리 앤 코예요. 병원 이름 좋죠? 금방 기억하죠? 제가요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병원 이름은 기억해요. 희한해가지고 머리 앤 코. 제가 딱 맞게 갔어요. 최소한 머리 앤 코 원장만큼은 우리가 믿음이 돼야 돼. 아멘.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 거기에 매이지 말아요. 여러분 큰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입니다. 작은 데 매이지 말아요.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십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두 우리 지체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따라서 막 쫓아다니면요, 힘만 들어요. 사람만 비참해져요. 자꾸만 작아지고요, 이상해져요. 그거 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돼요. 돼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적이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흔적들을 보면 다 기적입니다. 여기 올 때는 기적 아닌가요? 여기 올 때도 기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회 있으면 저 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계약서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 돼 있어요. 1년. 제가 올 때 하나님 1년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 속으로는 하나님 3년 그랬어요. 지금 3년 넘었죠? 근데 그 3년이 공짜로 3년 같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그 얘기 들을 때도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양해문 교회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 그렇죠 뭐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다른 거 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면 사역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뭐 하면? 사역하면. 여기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아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지나가지고 지금 개발 다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결정을 제가 했다니까? 근데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저 옮겨가는 그 예배당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 전에 두 교회 있었죠. 왜 두 교회는 안 주고 우리 교회 주실까요? 이 내 말이 아니고, 이 내 말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 설계한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양해문 교회는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역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 사역으로서 교회 짓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그 머리앤코 원장한테 했어요. 이 뭐 교회 얘기한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교회 세우기를 내가 원하고 그 위해서 내가 목숨 걸었다.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 앞에서 밥 먹던 그 원장이요,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고 탁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쇼하나? 나 그랬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딱 머리를 들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 보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생명력 있는 교회 세우는 게,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대, 이 사람이. 그 교회 고객의 90%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부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고객이에요. 아, 그 교회라니. 그 병원의 고객이에요. 뭐 병원이나 뭐 알아들어요. 그 병원의 고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부터는 이 사람이 앉는 자세가 확 달라져요. 고치 앉더니 기도를 딱 하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우리 병원에 보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목사님 같은 상황이면 이미 눈도 안 보여야 되고 이미 풍도 몇 번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우리 병원에까지 오게 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교회 살리고 싶어서 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역하는 그 사람을 살린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버리는데 뭐. 제가 저쪽에 가는 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순복음 신학교 한영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머리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머리 좋대. 내 머리 그만큼 안 좋습니다. 앞을 내다볼 만큼 내 머리가 안 좋아요. 복잡하게 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섣부리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아도 내가 뭐 얼마든지 잘 사는데 뭐 이 계산까지 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냥 가셔요. 머리 안 좋은 거 굴려봐야 빠지기밖에 안 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올 A 뿔 맞았던 서울대학 원 졸업했던 내 동기 있어요. 목회 잘 못해요. 저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맨날 그 모양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수완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수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개척하면서 그 후원 있죠, 후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막 잘 하더라고. 3년 동안. 그래서 나 속으로 했어요. 야, 니는 진짜 수완 좋다. 나는요 후원 없어. 생각지도 안 해요, 나는. 왜? 진짜 후원자 있거든. 누구예요? 난 그 하나님 믿어요. 지금은 진짜 후원자가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후원자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역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거든 바로 뭔가 사역하도록 그 파트마다 집어넣으십시오. 목장 여러분 꼭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래야 살아나요. 암만 머리 굴르고 이거 하고 저거 그래도 안 돼. 근데 하나님 믿으면 돼요. 저는 아직 우리 저 이전할 교회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는요 다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다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막 꿈꾸고요 기도하고 이러기를 바라고요.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역해 버리십시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꼭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꼭 있습니다. 그거 꼭 알으셔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머리 앵코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원장이 하는 얘기가 고쳐주면서요. 이 치료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절대로 아스피린 드시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스피린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1주 반, 한 주 반 지났어요. 근데 수술이 아니지. 치료하고 난 뒤에 오니까요. 코가 욱신욱신 그러는 게
완전히 눈도 막 열이 확확 나고요. 코는 확 막혀 있고요. 숨도 못 쉬고요. 이러는 거예요. 잠잘 때요.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고통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부터 내 코로 숨 쉰 게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원래 그랬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 날까 안 날까요? 아스피린 먹어 안 먹어 생각 날까 안 날까? 이거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아니지. 이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아예 콱 맡겨야지.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그래도요, 내가 말이지 형편이 이런데 사역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아스피린 먹어보면 안 돼. 맡기려고 하든 끝까지 맡겨요. 그래야 이 성부가 나든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꼭 못하도록 꼭 뭔가 그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요. 이게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셔요. 사역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거 용기 내셔요. 우리 교회 보고 용기 내시고요. 저 보고 용기 내셔요. 아니 제가 박사 될 줄 누가 알고,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할 줄 누가 알아? 제가 예수 한 몸 운동할 줄 누가 알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요. 아멘. 여러분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겨버리면요, 할 게 없어요. 스스로를 크게 여겨야 됩니다. 스스로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공부 좀 하고 그래도 했는데 이제는 틀렸어. 이러지 말아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다. 아멘.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안 돼. 그거 누구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섭섭하게 생각해요. 내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 제일 섭섭하게 생각해요. 우리 형편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걸 하나님은 대접하래. 그게 대접이에요. 우리 노력해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하나님, 그게 대접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일 잘하셔요. 이번 주간에 우리 배울 건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우리 배울 거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이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같이 일하면 행복해요. 이런 우리 양희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가족들 하나님의 사역에 연합해서 사역함으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